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사역은 단연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단 한 영혼이라도 그러합니다. 단 한 영혼, 영혼에는 그 가치가 측량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지고 있죠. 한 영혼과 많은 영혼, 생명을 그렇게 나눌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이 소중하고 그 영혼 그 자체가 귀중한 것이죠. 이 땅에서의 생명은 말할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은 더욱더 그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평생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섬기는 일에 수고했던 그런 분이었던 것이죠. 그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그들처럼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 율법 있는 게 어렵겠습니까?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그냥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율법 없는 자들 앞에서는 율법을 다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죠. 심지어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한과 자유도 내려놓고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평생 믿음의 여정을 걸어냈던 것이죠. 영혼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의 귀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온 힘을 다했던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구원받은 이 삶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신앙 공동체 귀히 여기면서 그 안에서 구원을 지켜내셔라.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그 구원 잃어버리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귀히 여기면서 끝까지 그 구원 지켜내라고 당부하게 되었죠.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허락하신 구원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힘없는 양들에게 울타리와 같은 곳이 되어주는 곳이죠. 세상에는 불신앙을 부추기는 사람들도 많고 부추기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이단 사설로 꿰이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 구원의 공동체로서의 이 교회 세우시고 오늘도 통치하시고 교회 머리 되셔서 다스리시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 당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24절 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것과 유익한 것이 있다. 그것을 구분하여 지혜롭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할 수 있는 것과 유익한 것,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믿음의 백성들은 할 수 있으면 유익한 것을 선택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먹는 문제를 시작으로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권리와 그런 그 자유에 집중하는 동안에 교회는 나뉘어지게 되었고 불필요하게 마음이 상하고 교회는 점점 메말라가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죠.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은사도 많고 또 열정적인 면이 있었지만 다툼도 많고 상처 입는 사람들도 많고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잘 양육해서 자라나게 하고, 그리고 사명 감당하게 하고 마침내 영원한 삶에 이르게까지 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상하게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왜 먹냐, 먹으면 안 되냐 이러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뭐 이래저래 다툴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자꾸 반복되면서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라 이렇게 분쟁과 다툼이 많아지는 그러한 모양새가 되게 된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이 관심은 나의 자유와 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에 집중되고 있었던 것이죠. 할 수 있느냐, 하면 어떻냐,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왜 못하게 하느냐,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걸 하면은 어떠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먼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못하는 것이 많아지거나 자유가 사라지거나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자유가 이뤄져 버리거나 얽매여지거나 그런 것 아닙니다. 율법의 조문대로 다 지키면서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주일날 배워가는 것처럼 율법을 온전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겉껍데기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속사람의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그것이 가져다주는 자유함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알고 먹든 모르고 먹든 그것은 믿는 자에게 아무런 영향이 되지 않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사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나 우상 앞에 벌벌벌 떠는 거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겨가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종 이렇게 점을 보거나 또 이렇게 우상, 귀신 숭배하고 뭐 이러는 분들이 이렇게 써주는 부적, 뭐 어떤 그런 거 이렇게 그거 띄지 못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괜히 띄었다가 귀신이 자기를 해할까봐. 마귀 역사가 있기는 하죠. 마귀가 그렇게 일하고 또 마귀가 그렇게 방해하니까 마귀 역사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보통 보게 되면은, 저도 그런 데 가서 뭐 부적도 많이 띄고 뭐 명태 걸어놓은 것도 다 띄어버리고 불상도 다 가져다가 태워버리고 막 이러는 일들을 제가 했는데,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시죠. 그래서 그것을 먹든 먹지 않든 사실 그것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죠. 제사 음식 뭐 귀신에게 바쳐진 거라 그래서 안 먹고 그거는 하등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절에 가가지고 절밥을 먹든 안 먹든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밥 맛있게 해주면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죠. 뭐 그것이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는 먹고 마시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비난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했으니까요. 제사장 몫이 많은데 제사장이 다 먹질 못하니까 시장에 갔다가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상에게 갖다 바쳤든지 안 바쳤든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봤어요. 제사장이 갖다 거기를 파는 거를. 저 우상에게 갖다 바친 건데 그걸 왜 먹냐, 왜 먹으면 안 되냐 이러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말들과 시험거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유익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초보적인 단계를 넘어서서 할 수 있는데 진짜 유익한 것이냐 이것을 따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주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좀 제가 술 끊으면 나가겠습니다. 제가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요. 제가 교회 다니기가 좀 뭐합니다. 뭐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술이나 담배의 문제는 구원의 삶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이 없잖아요. 술 마신다고 지옥 갑니까?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술, 담배는 구원에 아무런 요소가 되지 않아요. 구원을 받고 못 받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냐 아니시냐 이 문제만 달려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구원의 문제에 걸려있지 않는 내용인 것이죠. 이러한 문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교회 안에 흡연신을 만드는 교회도 있습니다. 와서 담배 피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얼마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되면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한면으로는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시기 시작해가지고 술도 싫어지고 담배도 싫어지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주인 되는 게 먼저지 술, 담배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게 신앙생활의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술, 담배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요. 그러면은 술 마시고 담배를 펴도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거죠. 제가 지난 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맥주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자 훈련을 받는데 계속 이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술 먹으면 안 됩니까? 술 먹는 게 저희 낙인데 남편이랑 한 잔 시원하게 맥주 한 잔 마시면서 그 지내는 게 저의 낙인데 그거 마시면 안 됩니까?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맥주 마시면 안 됩니까? 맥주 마셔도 됩니다, 여러분. 마시라고 지금 부추기는 거 아니고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술, 담배 문제는 그것이 구원의 문제와 어떤 우리의 삶에 직결된 문제는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유익한 것보다 해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담배는 백해무익한 것이고 술은 유익함보다 더 많은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 술의 문제죠. 이 여집사님이 늘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술을 마셨는데 계속 이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술이 뭡니까? 절제하기가 일단 어렵죠. 처음에는 그냥 한 잔 이렇게 되는데 기분 나쁘게 되면 두 잔, 세 잔, 네 잔 되는 것이고 또 기분 좋아서 또 한두 잔 먹게 되고 계속 이렇게 먹게 되고 자꾸 그 분위기에 의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대화를 그냥 하면은 되는데 꼭 술에 취해가지고 술에 의지해가지고 뭔가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그 모양새들이 이제 되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절제가 어렵고 또 주변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를 세우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술 깨고 나면 똑같은 거예요. 맨날 또 술 먹고 또 그런 관계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자꾸 만들게 하고 술 친구라고 얘기하죠. 술 먹고 좀 친해지는 것 같지만 또 술 먹어야 친해지는 것이고 계속 술에 의해서 매여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할 일도 많고 감당해야 될 일들도 많은데 술에 취해가지고 제정신도 아니게 살아가게 되는 삶은 유익함보다 그렇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죠. 그거 해봤자 별로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도움보다는 도움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까짓거 그거 하지 않고 더 유익한 삶을 향해서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요즘 TV나 영화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표시가 나옵니다. 7세, 7, 12, 18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나오고 있죠. 이러한 표시는 그 연령된 사람들 이상
7살 이상이 볼 수 있는 것, 12살 이상이 관람할 수 있고 15세 이상이 관람, 뭐 이렇게 그것을 이제 표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8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29살, 39살 성인이 보아도 절대로 유익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성인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보아서 결코 유익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그 다음에 모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학습되게 되고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이 있어서 보게 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러면 성인들에게는 그럼 그것이 괜찮은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린이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성인에게도 유익하지 않은 것임에 틀림이 없는 거죠. 정신세계를 더럽히는 것이고 영의 깊은 침체를 가져오게 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침체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호러 무비를 좋아해가지고 귀신 나오는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 보고 나서 막 자기도 막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막 자다 말고 막 깜짝깜짝 놀라, 머리 감다 말고 깜짝깜짝 놀라고.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거를 보고 좋다고 그거를 볼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 역시 생각의 자유, 말과 행동의 자유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익한 것을 하면서 살아도 시간이 부족한데 무익한 것을 굳이 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도움이 되지도 않는 그거를 계속 붙잡고 그것을 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유익한 것만 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해도 여러분 이 짧은 세상 다 감당해내지 못하고 다 성취해내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붙잡고 그것에 종이 되어져서 살아갈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무익한 것들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허비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따라서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이 더욱더 유익한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덕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3절 24절을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덕이라는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덕이에요. 덕. 그러니까 덕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유익된가, 다른 사람에게 괜찮은가,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덕이라는 것이죠. 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가, 유익하게 하면 덕이 있는 거예요. 덕이 있는 것. 말 한마디를 해도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좀 정확하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좁은 공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을 안 할 때는 부딪힐 일이 별로 없어요. 일 안 하는데 무슨 부딪힐 일이 있겠습니까? 예배하는데 뭐 마음에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요 우선순위도 다르고 자기의 가치관도 달라서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덕의 문제라는 거죠.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곳에서 누군가의 유익을 위할 때 비로소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 가장 먼저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기초예요. 베드로 사도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에 믿음이 기반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 다음에
덕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게 사랑을 더하라. 아멘. 더해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셨는데, 더해가야 되는 것들 중에서 첫 번째가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 그리고 나서 그 믿음에 덕이 세워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덕. 상대방에게 그런 그 행동의 말이 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앞세울 줄 아는 것,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앞세울 줄 아는 덕이 있는 사람이 돼. 그 덕 위에 지식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러니까 태도와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열린 자세와 배려하는 그러한 그 태도와 마음이 있을 때 점점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덕이 사라진 곳에는 메마르게 되고 여유가 사라져 버린 곳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덕이 사라진 곳에서는요, 별일 아는 것으로 다툼이 생기고 불필요한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만을 가지고 논의하다 보면은요, 이 마치 철이 부딪히는 것처럼 빡빡하게 긴장감 가운데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기름을 칠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덕이 더해지게 되면은 기름이 처해져서 부드럽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덕이 있는 사람이 공동체에 있게 되면은요, 공동체가 부드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서로의 의견과 의견이 부딪히는 그 사이에 덕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이를 부드러운 관계로 만들어주게 되고 그 안에서 부드럽게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익을 따지고 앞세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익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것이 나에게 돌아와 고통만 더해주는 것이 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익과 이익이 부딪히게 되니까. 이익과 이익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내 생각과 그의 생각의 그 부분들이 서로의 이익을 고집하다 보면은 부딪히고 충돌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에서는요, 이 고통이 더해져 가게 되는 것이죠. 현대 사회는 물질이 부족해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죠. 물질은 넘쳐날 정도로 많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고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것이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져서 점점 더 고통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이죠.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에 스크루지 영감이 나옵니다. 어렸을 적에는 책을 좋아하고 순수하고 착한 청년이었는데 집안 사정이 좋아지지 않으면서 돈 버는 일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돈만이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이 스크루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생 돈만을 위해서 살아오다 보니까 결혼도 못하는 거예요. 이 아까운 돈을 어떻게 나눠 쓰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돈인데 가정에 뭘 하면서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혼도 하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가족도 이제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었고 기부나 나눔은 손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이제 다 사람들을 퇴근시키고 혼자 있게 되는데 7년 전에 사망했던 유일한 친구, 그리고 이 스크루지와 똑같았어요. 아주 이익만 생각할 줄 알았던 그런 말리라는 그 친구가 7년 전에 죽었는데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이 스크루지를 이제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끔찍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쇠사슬에 꽁꽁 묶인 채 벌벌 추위에 떨면서 스크루지를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스크루지에게 자신처럼 욕심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조언을 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유령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유령이 나타나서 이 스크루지를 어린 시절로 데려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 보니까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착한 여동생, 병들어서 죽게 되지만 그 착한 여동생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기는 가난이 너무너무 원치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가난 중에서도 자기 사랑하는 자기와 함께하던 그 여동생과 함께 그렇게 보냈던 그 행복했던, 해맑게 웃던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유령이 찾아와서 스크루지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아주 인색하고 아주 고역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주 그냥 인색하게 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제3자의 모습으로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유령이 미래로 다가가서 그의 죽음을 보여주게 되었는데, 차디찬 방에 담요 한 장 없이 홀로 죽어 있는, 아무도 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 잘 죽었다, 맨날 그렇게 고약하게 굴더니 잘 죽었다, 이렇게 말들을 이야기하고 또 사람들이 그 물건들을 훔쳐다가 내다가 파는 그런 그 미래의 모습을 그가 이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스크루지는 이 모습에 충격을 받고 다시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하고 탄식을 하다가 꿈에서 깨게 됩니다. 그러고는 그의 인생을 다시 그가 생각하면서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내용인 것이죠. 사람이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결국 그것은 자기 이익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이익만 추구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만 아는 사람, 자기만 알아서 뭐합니까 여러분? 다 사람들 떠나가고 홀로 외롭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삶은 서로 돕고 나누며 함께 하는데 그 의미와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창조의 섭리로 주신 것은 서로 돕고 나누고 함께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와 보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나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같이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고기 2마리 어항에 놓고 키우는데 물고기 2마리가 먹이를 나눠 먹으려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쪽 물고기가 힘없는 약한 물고기를 공격을 해가지고 힘없는 물고기를 이제 죽게 하죠. 이제부터는 다 내 것인 건 줄로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물고기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썩으면서 어항에 다 썩은 물이 되고 결국에 가서는 그 썩은 물 때문에 그 한 마리 남았던 물고기도 죽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 이 세상 사회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함께, 어느 공동체나 함께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우리가 부서도 구역도 함께 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요, 우리는 유익한 것을 잃게 되고 이익을 추구하거나 또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 때나 어떤 일을 행할 때나 형제나 자매를 생각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을 때나 무엇을 할 때나 형제 자매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형제 자매의 형편과 입장, 유익하게 해요. 유익하게. 예, 그것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그거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 권리, 내 권리, 여러분 권리 다 있죠. 다 맞습니다. 다 그게 우리의 권리예요. 그러나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유익한 것이냐,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냐, 우리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이냐, 여러분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입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버려지는 것뿐이죠. 그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게 뭐 대단합니까?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으면 그 다음 날 다 그냥 배설돼서 더럽고 추한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게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것이 아무런 능력도 되지 않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되지 않죠. 일정 부분 조금 여유가 있으면 될 뿐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레는 89세에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지구를 7바퀴를 돌 만큼 그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온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살았는데,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숟가락 2개, 주전자 하나, 그리고 낡은 외투 한 벌 남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례는 점점 많아져도 그냥 그가 쓸 거 다 쓰고 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고 다시 올려드리고,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그런 삶을 살았죠.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성산 장기려 박사님, 1911년에 태어나셔서 1995년에 세상 소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원래 북한이 고향이에요. 6.25 때 잠깐 월남을 하게 되는데 아들 하나만 데리고 아내와 다른 자식들은 북한에 두고, 그리고 이제 홀로 잠깐 피한다고 생각을 하고 내려왔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이산 가족이 되게 된 거죠. 북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독신을 지킵니다. 독신. 주변에 있는 분들이 결혼해도 된다고, 결혼해도 된다. 근데 장기려 박사님이 북한에 아내가 있고 내가 주례할 때 목사님 앞에서 아내를 위해서 한평생 산다고 목사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리고 평생 독신으로 살지요. 전 재산을 털어서 부산에 복음병원을 시작하시고 설립하십니다. 한평생 병원장이 옥탑방에서 홀로 지내셨죠. 자신의 통장에 1,500만 원 딱 남기는데 옥탑방에서 혼자 살다가 아들은 이제 장성해서 그 아들도 의사 됐으니까 다 자기 살 길 생겼으니까 1,500만 원 딱 남기는데 절반은 자신을 간병해 준 사람한테 주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유언을 하고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1995년 12월 25일 날. 근데 1995년에 그 부인 되시는 그 분도 같이 세상을 떠나죠. 한평생. 그분이 마지막으로 편지를 남기면서 이제 드디어 내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내 영혼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서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 잠깐 보고 갈 수 있었으면 그것만큼 소원이 없겠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고 천국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로 향하셨던 것이죠. 잠시 사는 세상에 덧없는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을 베풀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 섬겨야 할 그 사람을 섬겨가면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3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이야말로 귀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일인 것이죠. 바라기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싶은 찬양은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잘 안 불러본 노래지만 의미가 있고